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한 번씩 들어보셨죠? 톨스토이? 예. 톨스토이는 여러분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중에 뭐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던 뭐 전쟁과 평화, 부활, 바보 이반 등 아주 세계적인 작품을 남긴 대문호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명예와 부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청년 때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떠났고 이 톨스토이가 50살 정도 됐을 때, 50세 정도 되는 무렵에 이 톨스토이가 극심한 불안과 공허에 빠져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이 시대 이때에 사람들은 왜 살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톨스토이가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당시의 현대 사상까지 탐구했지만 만족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쓴 고백록에 보면 그때 시기에 그의 절망과 공허를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자문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일어나야 하지?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의미가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자살을 결심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밧줄을 숨기거나 총을 치어야 할 만큼 위험한 정신 상태에 이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톨스토이가 당시의 농민들의 단순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요, 어느 날 톨스토이가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러시아는요, 아주 엄격한 신분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요,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빈곤과, 그리고 무시와 무지 속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농부들은 살고 있었어요. 더구나 농부들은요, 당시의 계층으로 하층민이었어요. 하층민. 그런데 톨스토이가 보니까 그 농부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인상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농부한테 다가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시의 삶은 넉넉지 않을 테고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제 환경과 상관없이 제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단순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본인이 그렇게 찾았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톨스토이가 고백하기를,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농민들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을 보았다. 그들은 삶의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의미에서 신을 알고 바로 그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록에 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때는요, 인생의 헛됨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농부를 통해서 바로 그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인생의 정답을 찾았고 그리고 살롬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인데요. 시편은요,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20편부터 134편, 바로 이 15편의 시편의 표제는요,
공통적으로 표제라는 게 뭐냐면 시편의 본문 위에 써 있는 것을 표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20편부터 134편에 바로 표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읽은 127편 위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바로 120편부터 134편, 15편이 시편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요 시편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순례시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세 번의 절기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가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때 불렀던 시편이 있는데 탈무드나 미시나에 보면 이 15편의 시편은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기도 했지만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계단이 15개가 있대요. 15개가 있는데 그 계단에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내인들이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바로 이 시편, 바로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을 이렇게 낭독을 해주면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유월절 그리고 또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원근 각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던 간에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려면요 어떤 시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요. 이때 당시는요 뭐 무슨 교통이 발달한 때도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도보로 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강도의 위험도 만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또 질병의 위험에도 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순례의 길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예배 드리러 모두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바로 예배 드리러 오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지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그래서 순례의 시 중에 한 편이고 특별히 이 시편은요 누가 지은 거냐면요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우리 솔로몬 많이 들어봤죠? 솔로몬이 왕이 지은 바로 순례시인데 바로 이 시편은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고 바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5가지의 복된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셔야지만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지만 복된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집이 나오죠. 집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바이트라고 해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의 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총 20년이라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의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집을 세우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집을 세운다는 것은요, 여기 보면 전문적인 기술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적인 기술자가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냐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집을 세우다, 여기는 히브리어로 이거는 반한데요. 아까 제가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세우다라는 히브리어에 보면 이거는요, 단순히 건물만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요, 가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동체도 들어있고 또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나 우리의 가문을 세우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면 온전한 세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요, 지혜와 부와 명성이 엄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룬 업적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과 그가 나라를 세운 데는요, 실패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요,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생겼는데 어떤 부작용이었냐면 솔로몬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결국 이것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계기가 되었어요. 결국 솔로몬도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통일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멋지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로 이 아내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라가 나눠지는 그런 슬픈 바로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2절의 말씀 보면요, 헛되도란 말이 3번씩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 다 알죠? 이거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거든요. 근데 전도서는요, 처음 시작도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헛되도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1절, 2절도요, 3번씩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서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도서 그래서 1장 14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부 권력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허무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부와 권력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요,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비처럼 그리고 바람이 창수가 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요, 어려움이 예고치 않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높이 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명성을, 재물을 얼마나 많이 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쌓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 위에 내 인생을
내 물질을, 내 명성을 쌓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디에 세웠냐에 따라서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유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리 그리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풍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다 행복 시작, 그냥 불행은 없고 계속 쭉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누구나 다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풍파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의 삶도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이 나오죠? 그리고 파수꾼이란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는요, 주변 국가들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요, 다 성곽을 세운 도시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벽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벽을 통해서 외부의 침입을 막고, 그리고 방어 수단으로 모든 나라들이 성곽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벽 위에 누가 지키고 있냐면 파수꾼들이 이 성벽 위에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요, 밤낮으로 서서 적의 침입이나 위협을 살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러분 항상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깨어서 이렇게 망을 보면서, 그리고 적들이 또 쳐들어오나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위험이 감지되면 이 파수꾼은요, 나팔을 불거나 아니면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대비하도록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파수꾼도 있었고 성문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BC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요, 철저하게 무너져지고요,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도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삽니다. 외형적인 안전망은 늘어나지만 여러분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인들은요,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고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우울증이거든요. 그 우울증은 뭐냐면 사실은 그 마음에 평안, 두려움이 없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도 건강관리를 여러분 아무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너무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는 순간 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기한테 벌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녀에게 닥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여러분 어려움들이 여러분 닥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의 이혼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산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살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안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믿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에 쌓아둔 돈으로 믿고 삽니까? 아니면 지금 젊다고 여러분의 젊음을 안전의 근거로 믿고 삽니까? 아니면 정말 빽 있는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의 안전의 근거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안전의 근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키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대비조차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템 부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안전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대부분 농사나 목축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은요, 아주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해서 여러분 얻은 결과물이 뭐냐면 수고의 떡이었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얻음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물질적인 결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수고로 얻는 성취와 보상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집을 세우는 자 나왔죠? 그 다음에 파수꾼으로서 늘 깨어있는 자 나왔죠? 그리고 오늘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사람 다 나오죠?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요, 당시에 보통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주체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열심과 수고로 이룬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가 그들에게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치알 브루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고는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만 완성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고의 열매조차도 자기가 수고한 대가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복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본인들의 수고로 이룬 이 성취와 보상이 만족할 수 없냐면,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대기업의 그룹에 여러분 아주 따님이었는데, 그 따님이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는요, 대기업 그룹의 따님이니까 여러분 세상 부러울 게 뭐 있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나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이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요, 진정한 마음의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된 삶은요, 세상 것이 많은 것으로 채워질지라도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평안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은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코 트레이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모든 것은 단지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아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통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깨닫긴 하지만 먼저 우리보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이 통찰 앞에 여러분, 우리는 동의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을 마치고 우리가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안식과 회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잠을 통해서 사람이요, 마음과 몸에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현대인들은요, 불면증 환자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건 단순히 육신의 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불면 때문에 힘드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단잠 자는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개역개정하고 새번역에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살짝 다르게 해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새번역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냐면,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기 보니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 여기 할렐루야, 아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우리 성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서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8장 보면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저기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노숙하다가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우리 아까 솔로몬, 이 시편이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약에는요,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갖고서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 갖고서 여러분 그 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종종 간증하는 걸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꿈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꿈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병이 회복됐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했던 그 문제를 또 해결해주는 그런 꿈을 꾸겠다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듣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여러분이 자는 동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합시다. 하나님, 내가 자는 동안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 은혜 내게도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 오늘 어린이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직 어린이가 없잖아요. 다 거의 청년들이고 이제 결혼하시고 이래서, 사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보다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부모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일생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상급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127편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자녀를 뭐로 비유했어요? 여기 보니까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때는요, 이 성경에 쓰여진 이 고대사에는요, 자녀의 수가요, 힘의 상징이고,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상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녀로 인해서 유산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노후를 보장할 수가 있고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그 고대사에는요, 많은 자녀들이 바로 힘의 상징이고 여러분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많은 자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화살처럼 잘 다듬어진 자녀,
화살처럼, 화살은 뭐예요? 여러분 나무를 뾰족하게 갖고서 여러분 잘 해갖고서 그곳에 여러분 날카로운 여러분 쇠를 갖다 거기다 잘 해갖고서 박는 게 화살이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화살은 뭐예요? 정확한 것을 향해서 간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사에 쥐어주는 화살은 뭡니까?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정말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서 교회 앞이나 사회 앞에 정말 잘 쓰여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소원함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또한 정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주신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성문에서 이랬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성문은요 공적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분쟁이 해결되고 장로들이 회의를 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본인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거짓 증거들 앞에서 무력하게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문 앞에서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이 당할 때 여러분 당한 그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일을 잘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존경을 받게 되고 그 부모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녀라는 것은요. 그 부모에게 아주 면류관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24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기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앉아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고민거리야 걱정거리야가 아니라 나는 우리 부모의 자랑거리야. 우리 부모가 나를 생각하면 아주 그냥 든든하게 생각해. 그런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을 넘겨줄 수 있지만 그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집도 큰 재산도 남기지 못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시고 기도를 물려주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